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된 천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여전히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전 말씀 속에서 태초가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 나눴죠. 이 태초를 잘못 해석해버리면 전혀 다른 세계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가 모든 우주 만물이 나타나기 전의 태초, 나타나는 그 시점의 태초, 시간과 이 세상의 시간과 이 세상의 공간과 이 세상의 물질들이 시작되기 위한 그 태초로 알기 때문에 우주 만물 탄생이라고 말하는 거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가.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이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시작, 그 태초는 그 장소가 어디다? 시작되는 장소가 어디다? 믿는 자 아니다. 무엇인가 아니다. 무엇인가 내부다. 무엇인가 속이다. 근데 그 무엇인가가 바로 우리 믿는 자다. 이것을 이제 창세기 2장에 가면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 4절에서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이렇게 된 것이다 하면서 창세기 2장에 이제 창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창조가 시작되는 창세기 2장 5절에 바로 땅이 나와요. 땅. 아무것도 없는 땅.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다마라는 땅이에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담이라는 땅이에요. 아담이라는 땅. 아담은 누가 아담이에요?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시작, 베레시트라는 이 시작의 장소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사람 안에서, 아담 안에서 시작되는 시작이다. 근데 그 시작이 어떤 시작이다? 이 아담 안에서 에트 하샤마임과 베 에트 하라레츠, 그 하늘과 그 땅, 그가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 하늘과 그 땅이 창조되는 시작이 이 아담 안에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창세기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어떤 태초인지를 바르게 설정하지 않고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는다. 무엇이? 성경 전체가. 여러분, 창세기 1장 창조가 어떤 창조인지 모르면은요, 솔직히 하나님의 생명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렇게 창조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지난번에 이 짐승 얘기를 하면서 일곱 나팔의 말씀과 대비를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 어떤 창조인지를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일곱 나팔의 말씀과 대비를 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 다른 세계가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는요, 정확하게 일곱 나팔을 통해서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먼저 완료를 시켜놨어.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가 태초에 창조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다. 근데 그 하늘과 땅은 그 하늘과 그 땅이다. 근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원문을 살짝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어 원문을 살짝 읽어드릴게요. 우리 한글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레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쓰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살짝이 아니구만. 예? 살짝이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자칠판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 할 때 이 전자칠판에서 이 원문을 띄워놓고 하면은 이제 정확히 이제 여러분 구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늘이 어떤 하늘이다? 땅이 어떤 하늘이다?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하늘과 땅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늘이 에트 하샤마임이라고 그래. 그러면 에트라는 단어는요.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말합니다. 자, 제가 히브리어 자음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알레, 베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드, mem눈, 사멕, 아인, 페, 짜데, 코프, 레시, 신, 타브. 그러니까 이 신이 이제 윗니, 아랫니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 이 윗니가 신, 아랫니가 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보기도 하고 둘로 보기도 해요. 둘로 보면 23자음이에요. 하나로 보면 22자음이요. 그런데 이 하나님 23자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전체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자음이요. 자음. 그러면 이게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알레프예요. 알레프. 가장 나중이 뭐예요? 예, 타브예요. 타브. 이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이 전체. 그러면 이 알레프부터 타브까지라는 것은 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전체. 이건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나는 처음,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는 알파라는 것은 나는 알레프요. 나는 오메가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타브요. 이 말이에요. 시작부터 끝. 그러면 하늘을 말하는데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이다? 이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글 23자음 이 전체의 하늘 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 전체의 뜻을 담은 하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그 하늘은 누구겠습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 전체를 담고 있는 하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는 자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고 그러죠. 이 땅의 생명, 하늘의 생명, 이 한 생명 된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 안에 지으는 이 천지가, 이 하늘이 어떤 하늘?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하나님의 가르침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가르침 완성까지 이 전체 하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하늘, 이 하늘이 하늘에서 하감하는 것이고, 땅은 어떤 땅이냐? 하늘은 이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하나님의 가르침 전체를 담고 있는, 전체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땅은 어떤 땅일까요? 땅도 마찬가지요.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레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베라는 이 바브라는 단어가 이제 추가되는데, 이 바브라는 단어는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 앞 단어와 뒷 단어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바브가 들어가요. 바브라는 단어가. 바브는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바브는 뭐예요? 그냥 이 대가리가 이렇게 살짝 있어갖고, 이건 일자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이 대가리가 살짝 붙어 있어. 머리가. 그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일자에다 머리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뭐다요, 뭐. 일자에다가 여 머리 붙어 있으니까 못이잖아요. 이게 바보예요, 바보. 이 바보라는 단어, 이 못을 표현해요. 이 못은 무엇을 연결해요?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뭘 연결합니까, 여러분? 나무 연결한 걸 표현하겠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그러니까 앞 단어와 뒷 단어를 연결한단 말이에요. 이 바브가. 베에트. 바브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트. 똑같죠? 알레프부터 타브. 이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땅. 근데 이 땅도 어떤 땅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땅이 흙이고 흙이 땅이죠. 예? 이 땅을 말하는 단어가 한 9가지, 10가지 돼요. 얼른 세알려봐도 에레치라는 땅이 있고, 호메르라는 땅이 있고, 아다마라는 땅이 있고, 마코메라는 땅이 있고, 아파르라는 땅이 있고, 벌써 5가지 꼽았어요. 하여튼 9가지, 10가지 돼요. 근데 이 에레치라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네, 빛을 소유한 땅이에요. 빛을 소유한 땅. 알레프하고 레시가 들어가 있어. 이 알레프하고 레시는요, 오르예요, 오르. 오르 빛. 그래서 알레프와 레시, 이 오르를 짜되 소유한 것이 이 땅이요. 그래서 빛을 소유한 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죄의 땅, 하늘과 반대되는 땅, 응? 인간들이 그냥 쓸데없이 살아가는 땅,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응?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에레치라는 땅은, 아레치라는 땅은 무슨 땅이에요? 예, 빛을 소유한 땅. 예? 땅은 땅인데 빛을 소유한 땅. 그러면 어떤 빛을 소유한 땅? 알레프부터 타브까지의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가르침 전체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전체 가르침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땅.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땅입니다. 땅. 그럼 보세요. 자, 다른 거 다 놔두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 전체의 하늘과 하나님 가르침 전체의 땅이면 이게 어떤 땅이요? 누구 땅이요? 아니, 우리 인간이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냥 지저분한 쓰레기도 버리는 그런 땅이면 그 땅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담고 있는 땅이네?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담고 있는 땅이요. 그럼 이 땅이 어떤 땅이요? 하나님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와 섭리하심 속에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내 자신을 버리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소리는 하나님의 그 땅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요.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밭에. 우리 인간의 밭에, 인간의 땅에 하나님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안 지어. 그리스도께서 안 와. 그러면 내 땅을 버리고 내 땅을 부인한 상태에서 내 더럽고 추잡한 땅을, 내 교만하고 간사스러운 내 땅을 버려버리고 이걸 하나님께 남겨드려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땅이 된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쓰이는 하나님의 땅이 되겠죠.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태초에 창조한단 말이에요. 이런 땅을 태초에 창조하겠다라는 땅이 이 땅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전체 가르침의 땅. 하나님의 땅. 그리고 하늘도. 하늘은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자체가 하늘이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맨 처음에 사람 안에, 아담 안에 생명 창조를 시작을 해. 창조를 시작하는데 그 창조된 존재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요. 근데 그 하늘과 땅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하늘과 땅이 이 베드로 선지자나 이 사도 요한은 뒤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해.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표현하죠.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은, 새롭게 지어진 땅, 우리가 간단히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새롭다라는 것은요, 새롭게라는 이 단어는요, 이전에 없던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 알지 못하던 새로운 것. 우리는 사람을 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 것 같지만, 이전에 내가 알던 하나님, 이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창조된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온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 하늘이고 새 땅인 거예요. 그저 가짜년 거 어딘가 가면, 그 이상한 것들이, 거기가 뭐 새 하늘과 새 땅 된다고 그러죠. 그저 여호와 증인들은 이 지구 땅이 이제, 회개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영생을 누린다고 말하죠. 그게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창조하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인 이 천지가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이제 1장 31절까지 쭉 이제 나열이 되잖아요. 어떻게 뭐가 창조되는지. 하늘에는 무엇이 창조되고 하늘에는 무엇이 어떻고 땅에는 무엇이 어떻고 이제 시시콜콜 다 설명을 하죠.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라고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든 궁창 아래 물이 모여서 묻이 드러난 것이 됐든 그 묻에서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가 나는 것이 됐든 궁창이 있는데 그 궁창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있든 많은 별들이 있든 물고기 용이 생기든 새가 생기든 짐승이 생기든 벌레가 생기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라고, 전부 다 예수의 생명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왜 씨가 예수인지, 왜 빛이 예수인지, 왜 짐승이 예수인지, 짐승이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짐승은 짐승의 생명일 뿐인데 이 짐승이 바로 무엇으로 완성돼야 된다고요? 자카르라는 생명으로 완성된다고요. 자카르로. 이 자카르가 예수라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1장 31절까지 31절 맞죠? 창세기 1장 31절까지 전체 이 창조되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창조하는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 창조하는 것을 한마디로 딱 먼저 이게 두 갈식이라고 그러죠. 먼저 목표를 앞에다 딱 말해줘. 맞죠? 이 두 갈식이. 결론을 앞에다 딱 두어.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는지를 1장 2절서부터 이제 쫙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된 천지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여러분이 인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려 볼게요. 천지는 천지인데 하늘과 땅은 하늘과 땅인데 어떤 하늘이고 어떤 땅이다? 에트. 그래서 에트라는 이 단어는요. 시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체. 자체, 시체. 그럼 보세요. 우리 사람의 그 모습 자체를 시체 자체라고 그러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생겨나요?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뭐 핏덩어리 같은 거 하나 생기더니 이 핏덩어리가 좀 커지더니 뭐 손도 생기고 발도 생기고 머리카락도 나고 이제 이목구비가 생기는 사람이 되더니 이 사람이 완성돼서 나타나죠. 네?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수도 없는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뭘로? 완성품으로 시체가 나타나. 이게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에트라는 단어의 뜻이라니까요. 이 에트란 단어와 함께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에트의 하늘, 그리고 이 에트의 땅. 여러분, 지금 제가 이게 칠판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언어로만, 말로만 제가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 전체의 하늘과
이 알레프부터 이 타브까지 하나님 가르침의 전체 땅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늘, 그냥 땅으로만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날 하늘, 땅,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요. 이걸 하늘이라고 할 수밖에 땅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인지를 이 앞에 에트라는 단어를 두어서 수식을 하고 있잖아요. 야, 하늘이 어떤 하늘이고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하늘이야. 응?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 알레프부터 타브까지의 땅이야. 알레프부터 타브라는 이 단어는 단 두 자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얼른 기억이 안 나네. 헬라어 자음이 히브리어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면 그 많은 거 다 놔두고 알레프, 아주 알파와 오메가 이거 두 개만 딱 뽑아가지고 내가 이거야 이러는 겁니까? 이 알레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인 이 오메가까지 이 전체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이 천지인 하늘이 그냥 하늘이 아니라 이 시작,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의 목표, 완성되는 목표 타부까지 이 전체 하늘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이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이 알레프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의 완성인 타부까지 이 전체의 땅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하늘과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의 땅은 바로 누구만이다? 예수님만이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만이다.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는 이 천지의 시체, 하늘과 땅의 시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제될 때 이제는 이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두 번째 날 궁창 있고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나눠지고 셋째 날 무시 나타나는데 땅이 나타나는데 그 땅에서 풀들이 나고 나무들이 나고 넷째 날 하늘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나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 나온 것만 보면은 이 보이는 세계 말하는 거네 이렇게 연상이 돼. 보이는 세계. 근데 이 세계가 바로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자, 이제 첫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이렇게 나갈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오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류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다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오류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이 우주 만물 창조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요, 거짓말 투성이에요. 거짓말 투성이. 응? 근데 이 거짓말 투성이를 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우주 만물 창조다. 응? 저 창세전도 우주 만물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선택했고, 그래서 선택론,
칼빈이 말하는 애종론, 이거 다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다 잘못된 거요. 그러나 지금은 애종론, 칼빈의 애종론이 잘못됐다라고 말한 분들도 장로교에서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왜? 조금씩 알아가지니까 애종론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엊그저께도 이제 어디서 말씀 전하다가 우리는 선택된 존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보세요. 물 한잔 마시고. 하나님께 선택 안 된 존재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치고 선택 안 된 존재가 누가 있겠어? 그럼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해 볼게요.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어서 그 애굽 나왔습니까? 네? 그때는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네. 어? 아니, 애굽 땅에서, 그 애굽 땅 현지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걸 한번 보세요. 그 10가지 재앙을 눈앞에서 펼쳐졌어. 그것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 하나님 무서워, 안 무서워? 내가 그 하나님을 못 믿어도 내가 그 하나님 편이라고 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 우리가 동네에서 동네 깡패한테 걸렸어. 내가 저 깡패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 나 알아 몰라 임마. 그러면 나 모르겠는데요. 하려다가도 맞을까봐 알죠. 그냥 이렇게 안다고 그냥 하잖아요. 그래? 그럼 너 앞으로 잘 지내면서 이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깡패한테도 그러는데 상상 한번 해보라고요. 그 애굽 땅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실제로 겪었어. 그 10가지 재앙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안 따라 나서겠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탈출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그 애굽 현지인들이 애굽 사람들이 아니 자기들 보물을 금은 보화를 다 갖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뭐 하루아침에 헷가닥 해가지고 그 보물들 다 갖다가 이런 거 갖고 가라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갖다 바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감동해서 그렇게 해버렸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히브리인들이 거기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실제로 닥쳤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10가지 재앙이 히브리인들한테 영향을 안 미치네. 히브리인들한테는 괴로움을 주지 않아.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누구한테만 미쳐요? 이 애굽 백성들한테만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더 있으면 자기들이 다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것들 빨리 가버리라고. 우리 보물 이것까지도 줄 때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걸 떠나서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그 하나님 편에 서려고 나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 믿음을 보라고. 믿음을요. 실질적인 믿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시간도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실질적인 여러분의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 실질적인 믿음의 세계를 한번 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내가 죄인이라고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진짜 내가 죄인이면 내 생명, 죄의 생명 끝을 내야지.
제 생명 끝을 내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제 생명 끝 안 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실질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응?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억지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물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명 담보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오늘날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내가 죄인이라 하면서도 죄인이 아니야.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창조의 일이 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가 되지 않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정죄함도 아니요. 이 말씀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당신들이 구원 밖에 있다라고 이렇게 정죄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 이런 말씀의 세계가 있고 이것이 성경의 세계고 여러분이 잘못 알았으면 이제라도 바르게 잡으면 이제라도 그리스도의 생명 얻는 것이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생명 잉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가장 늦었다고 그것을 알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도 우리 하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아직 육신을 벗을 날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잘못 알았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깨닫는다면 그 상태에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인 것이지.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은 멸망시키는 심판 맞아. 왜?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영의 세계에 가는 그 시점에서는 그 시점의 심판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 지옥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그러나 그 심판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으러 간다고.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 그 말씀, 그 율법의 세계 심판을 내가 받아버려야 내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가름 되잖아요. 응?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건지 마귀 편에 설 건지 판가름 나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으라고 하나님 손 잡으라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심판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심판인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심판마저도 기존 교회들은 전부 다 멸망시키는 심판으로 심판 받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대부분 가르치고 있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린 이 순간에도 여러분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야 진정한 구원의 길에 갈 수가 있고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심판 받아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버렸네.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 내가 어떤 생명 되는 겁니까? 부활 생명 되는 거죠. 부활 생명 된 자에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나중에 심판은 안 믿는 사람이 심판 받는 거죠. 그래. 대부분 다니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마지막 날 심판을 안 믿는 사람들 심판이라고 그러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안 믿는 사람은요, 벌써 심판 받아버린 거예요. 안 믿는 자체가 심판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겠다고 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어떤 상태인지 심판을 받아야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하나님 편에 못 섰네. 응? 내가 지금 작정 기도를 하고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을 받아보니까 아직 내가 하나님 편에 안 섰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구별될 수 있잖아요.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심판을 받고 우리는 진짜 그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 창조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행하시는 이 천지 창조가 심판인 줄 믿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는 거예요. 심판이 떨어지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야 안 해요. 안 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 베풀 자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의 말씀의 세계를 싹 운행해 보다가 얘는 은혜 받을 만한 존재다라고 생각되면 거기에 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해서 네가 어떤 존재인 걸 알라라고 심판해서 내가 너를 심판해 보니까 너는 어떨 존재다? 내 생명을 받을 존재다. 그래서 내 생명을 너한테 허락하노라. 나의 빛을 너에게 주노라. 내 하늘과 내 땅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운행을 해보다가 우리 믿는 자의 말씀의 세계를 운행해보다가 딱 심판을 해보니까 아직 받을 상태가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이게 연락이 없잖아요. 응? 그러면 그게 어떤 상태인 줄 알아야 돼. 이거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심판의 상태인 걸 아셔야 돼. 네? 자,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했죠. 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믿지 않는 자는 나름대로 잘 삽니까? 안 삽니까? 잘 살지.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 이 세상. 그래, 더 잘 살아. 그런데 심판을 받았다니까. 예? 심판을 받았어. 안 믿어서 받았다고? 예? 안 믿는 자체가 심판을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딱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믿는 자를 놓고 봅시다. 우리를 믿는 자가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찬양은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작정 기도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랭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가슴에 서글서글 생기지 않아.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심판의 상태예요. 심판의 상태.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것을 이게 딱 글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이 이걸 봅시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칩시다. 야, 서영아 목사 너 이리 나와. 너 이놈 이건 이렇고 이거 심판? 물론 계시록 가서 흰보자 심판이 있긴 있어요. 그렇게 하는 흰보자 심판이. 그러나 서영아 너 이놈 이렇고 심판해요? 안 하죠. 내 스스로 심판받아. 제 경험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제가 잘못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해요. 그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은 항상 나를 주시하고 계시는데, 아, 이게 심판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는 천지가 어떤 천지인지, 그 천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마무리에는 심판으로 우리가, 심판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조명을 하게 됩니다마는, 우리 스스로 심판 때 쓰고 우리 스스로 심판 때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주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